우리 중에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나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전도에 대한 부담은 늘 있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부입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던 그들은 생명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소명이 비단 그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어부이면서 동시에 그 주님의 손에 들린 그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건져 구원의 배로 인도하라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어부라는 표현은 결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부르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의 제자로서의 소명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언뜻 우리가 보면 즉흥적이어 보이고 우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속의 역사라는 큰 맥락 속에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극히 계획된 그리고 의도적인 주님의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6장 16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 출애굽 사건과 깊이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지금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지, 출애굽을 본보기 삼아서 내가 이방에 대해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을 다시금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셨습니까? 바로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부들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보내시는 이미지를 상기시키면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표지로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천천히 읽어볼 때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생명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대하여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애굽의 바로 왕은 세력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십니다. 그 출애굽 후에 그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밥이 없다는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반석의 물 사건,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맥락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이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어서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분노하여서 그 시기를 계산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유사하죠. 그 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출애굽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세례를 받으십니다. 홍해 사건이죠. 이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만나 시험,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테스트하는 시험,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라는 금송아지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의 청사진은 예수님을 통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생명을 살리는 어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성전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물은 점차 불어나는데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던 물이 나중에는 무릎까지, 그 이후에는 허리까지, 그리고 마침내 전신이 잠기는 강물이 됩니다. 이 물은 온갖 생명을 번성하게 하여서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공급하여 물고기가 매우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에서는 풍부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바다에서 다시 살아난 물고기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방을 상징합니다. 열방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4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불어난 물입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강가에 어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복음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도자로서 그 강가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건져 올리는 그 어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생명의 전도자인 곧 어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그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부로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이 완성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생명의 어부로 부르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는 복음의 물줄기에서 생명들을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제자이자 그분의 어부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그물을 깁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시죠. 지금 어부들은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에게 그물을 깁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다음 조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도 그들의 직업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부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물고기를 건져 올렸다면 이제는 생명의 구원으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물을 잘 손질하는 일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물을 깁는다에 사용된 동사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자, 어부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권면과 함께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동사가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즉 베드로는 어부가 그물을 손질하는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손질하고 계신다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라는 그물을 온전하게 깁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어부이며 동시에 그분이 온전하게 손질하신 견고한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부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깁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부로 삼으시어 새 출애굽, 곧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깁고 계심을 우리가 담대히 믿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 올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오늘과 내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